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한 동화 이야기를 줄거리로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 광장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왕자의 온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에는 푸른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으며 빨간 루비 보석이 박힌 칼을 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동상을 보며 행복한 왕자라고 부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이 행복한 왕자 동상 발밑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왕자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비가 왜 눈물을 흘리냐며 묻자 행복한 왕자는 대답합니다. 저기 멀리 떨어진 좁은 골목길에 삭바느질을 하며 사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단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몹시 아픈데 엄마는 너무 가난해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제비야, 내가 내 칼 자루에 박힌 루비를 뽑아 그 여인에게 가져다 주면 좋겠구나. 제비는 멀리 이집트에서 친구들이 자신이 오기를 기다리기에 오늘 밤 잠깐 여기 머무르고 빨리 떠나야겠다고 그렇게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왕자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인 제비는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 오늘 하룻밤만 여기 지내며 당신의 심부름을 해주겠노라 그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왕자의 부탁대로 그 칼에 박혀있는 루비를 뽑아서 가져다가 그 가난한 여인의 집에 살며시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떠나려는 제비에게 왕자는 다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저기 작은 다락방에서 추위에 떨며 연극 대본을 쓰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자신의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 그리하여 제비는 차마 떠나지 못하고 왕자의 심부름을 그대로 합니다. 또한 어린 성냥팔이 소녀에게 나머지 한쪽 눈의 사파이어도 가져다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왕자의 몸에 덮여 있는 순금 조각들을 하나씩 떼어서 한 조각씩 떼어다 그 도시에 사는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비는 또다시 전달을 합니다. 행복한 왕자의 몸에서 순금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자 아름답던 왕자의 동상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어집니다. 왕자 곁에서 그렇게 또 심부름을 해주던 제비는 결국 다가온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 그만 왕자의 동상 아래에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초라해진 왕자의 동상을 더 이상 그곳에 방치해 둘 수 없다고 생각해 끌어내려서 용광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진 왕자의 동상이 다 타들어가고 녹아들어가는데 왕자의 나부로 된 심장만은 뜨거운 불에서도 그대로 녹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쓸모없다 여겨 얼어 죽은 제비와 함께 쓰레기 더미에 그렇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천사야, 이 도시에 가서 가장 귀중한 것 2개만 가지고 오너라. 그 명령을 받은 천사는 그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오냐? 바로 나무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과 그 곁에서 죽은 제비를 나란히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져온 그 2가지를 보고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잘하였구나. 이 작은 새는 언제까지나 천국의 정원에서 노래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행복한 왕자는 내 황금의 도시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거라. 이 이야기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에 발표한 행복한 왕자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저는 비룡소에서 나온 어린이 동화를 참고를 했고요. 이것을 원전으로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줄거리는 이 정도 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떼어준 왕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어져 버린 몸으로 결국에는 용광로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자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값진 황금으로, 황금성으로 그에게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작가는요, 생각컨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다 나눠준 이 왕자, 그래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그 왕자야말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주기까지 한 이 왕자야말로 진짜 행복한 왕자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그 이름까지 붙인 것만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따뜻한 눈길과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희생과 행복의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복을 말씀드리는 지금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 목사의 팔복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팔복이야말로 존재의 변화로 인해 삶의 구조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어려운 그분의 표현이긴 하지만 작가의 그 목사님의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내 존재, 내 내면,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마음에만 그치면 안 되고 나의 삶의 구조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까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금지의 율법에 매인 종교인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사랑의 복음에 사로잡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앞선 말씀들을 연결시키고 정리해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과 애통을 경험한 자 또한 그 사람은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그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넓은 안목, 영적인 안목까지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천국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 함께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다짐도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본문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긍휼은요 감정만이 아니라 감정을 포함해 구체적인 행위까지가 긍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원문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엘레에몬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만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 단어를 풀이한 건데요. 이 엘레에몬은 명사형인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명사형을 변형한 형용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휼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때로는 지칭하기도 하고요. 즉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할 때는 긍휼히 여기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긍휼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좀 비약적인 해석을 제가 보탠다면 이것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긍휼의 원천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즉 천국을 소유한 마음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이 단어,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긍휼이라는 뜻의 구약의 단어인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헤세드라든지 다른 표현들도 이 긍휼, 자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 성경 언어 중에 라함이라는,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사용되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이 긍휼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긍휼이라는 단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는 레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해설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기를 뱃속에 엄마가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잉태한 어머니는 자신의 태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무심한가요? 온 생각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온 몸에 어떤 에너지들도 오로지 이 잉태된 아이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즉 이 엄마가 자기 몸에 잉태한 태아에게 가는 애틋하면서도 각별한 사랑, 바로 이것이 긍휼의 기본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소원과 행동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즉 긍휼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한번 보고 그 시야에서 벗어나면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도울까? 그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은요, 지금까지 얘기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그것들은 홀로 자신 혼자 말씀 앞에서 훈련해서 갖추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긍휼은 혼자서 이루는 영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베풀어질 때만 성립되고 완성되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즉 관계적 차원에서 이 긍휼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관계라는 측면을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이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를 보이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한 유대인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는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 맞아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얼마 후에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는데 제사장은 처단은 받지만 길 맞은편을 따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레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못 본 채 하며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는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외면당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 밤새 간호한 후에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며 그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 다 갚겠노라는 그러한 약속까지 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그 율법교사에게 말씀하고는 이제 되묻습니다.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는 지체하지 않고 37절에 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 오늘 37절에 이르되 자비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지금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살피고 있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여기서도 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같은 단어인 겁니다. 번역만 달라요. 여러분, 그에게 그렇게 그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하기에도 긍휼이라는 건 신분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까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다시 한마디를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영어 성경은요, 더 직접적으로 do라는 동사를 씁니다. do, 그게 첫 마디예요. 너도 가서 해라.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 너는 내 이웃, 나를 도와줄 이웃이 누구인지 찾고 있지? 율법교사. 그러나 아니다. 나를 도와줄 이웃을 찾지 말고 네가 가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바로 긍휼, 그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긍휼이라는 제목의 책에 이렇게 적습니다. 긍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긍휼은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자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긍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시찰하거나 한번 체험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긍휼은 직접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긍휼을 보여준 인물이 우리 가운데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를 향하여 야, 내가 너희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마음이 찢어지다. 그것으로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친히 육체를 입고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셨고 죄인된 우리 곁에 다가와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의 원형이자 우리가 따라야 될 긍휼의 본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긍휼에 대해 또 이런 설명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이 긍휼이다. 타자의 입장이 되어서 동일시되고 감정이 이입되는 상태이다. 자신의 자리를 내려서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긍휼이다. 그러면서 그는요, 한마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긍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바클레이는 한마디를 더 당부로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긍휼은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팔복의 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선언은, 요구와 요청과 명령은 머릿속에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이 좀 찌릿찌릿한 걸로 그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 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긍휼히 여기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본문 속에서도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긍휼이라는 주제의 단어인 헬라어 엘레오스입니다. 즉 같은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만 해놓은 거예요. 자비로 번역도 하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이 표현은 수백억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그 돈을 사람이 평생 갚을 수 없는 액수라는 상징성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이 사람에 대해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갚을 수 없다라는 걸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부채를 아무 이유도 없이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탕감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옵니다. 그 자리,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누군가를 마주쳐요. 동료를 한 사람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소액 몇백만 원을 빚지고 있는, 빚을 안 갚은 사람입니다. 그 동료입니다. 그 동료에게 빚을 독촉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못 갚는다고 하자 그를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이 내용이 주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으며 한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끝내 감옥에 가게 된 이 사람 말입니다. 그는요, 그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자신의 빚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빚은 주인에게 이미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를, 성경은요 동료라고 합니다. 예전 번역, 한글 번역엔 동관,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그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긍휼은 또 다른 긍휼을 낳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전제했지만 이 긍휼은 관계를 전제하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긍휼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긍휼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베풀어지고 행해져야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천국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관계,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어에 이 관계, 인간관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relation이라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이 rel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라티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라티오라는 말의 뜻은요, 물건을 옮겨가고 옮겨온다는 그런 기본적인 유래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릴레이션의 리는 다시라는,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접두어입니다. 즉, 풀이하면 릴레이션, 관계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이나 정보나 생각이나 감정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대에게 옮겨주는 것, 이것이 서로 계속해서 순환되고 오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네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여기에 생각을 보태봅니다. 내가 상대에게 따뜻한 말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그런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역시 내게 뭘 돌려줄까요? 나에게 어떤 얼굴을, 어떤 말을, 따뜻한 말, 그리고 행복한 미소로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논리를 펼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의 은혜는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옛 우리 어른들이나 뭐 서양 속담이나 다
다 공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와 나눔에 대해서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가 A라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무엇을 나누었느냐? 그러면 그것은 세상에 돌고 돌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돌고 돌아가지고 언젠가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제가 저희 동네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깨우친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긍휼은 선순환합니다.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여주인공 포셔의 입을 통해 긍휼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너무도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우리의 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이 시작되게 합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결국 축복의 단비가 되어 가득 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그 긍휼의 선순환을 시작한 한 인물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 바로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다 가이치입니다. 1899년 어느 날 대만에서 방랑 생활을 하던 소다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한 조선인이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해주고 숙박비도 내주었습니다. 이후 소다는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자 1905년 서울 YMCA 일본어 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난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을 통해서 그는 기독교인이 되어 백만인 구령운동에도 동참하였고, 경성 감리교회 전도사가 되어 매서인을 겸하면서 복음전도에 헌신하였습니다. 나아가 소다는 일본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3.1운동과 배고인 사건으로 수감된 조선의 청년 지도자들의 석방에도 앞장섰습니다. 1908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우에노 다키와 결혼한 소다는 아내와 함께 가마쿠라 보육원을 맡아 수천 명의 한국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거리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데려다 이 집 저 집 안고 다니며 젖동량을 하기도 했고, 우는 아이들을 안고 꼬박 밤을 새우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해방 후 1947년 고아원을 아내에게 맡긴 채 소다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 손에는 세계 평화라는 표어를,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조국 일본의 국민적 참여를 외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8.15 광복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고아들을 돌보던 우에노는 1950년 74세로 별세하여 양화진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봉사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니 그의 영혼은 늙은 남편과 같이 여행하면서 힘이 되어줄 줄도 믿습니다. 그는 나 대신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늘 한국을 그리워하던 소다는 94세 되던 해 한경직 목사의 초청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영락 보리논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다 다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40년간을 수천 명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아온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1962년 일본인에게는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주서했습니다. 소다 선생은 일본인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니라. 소다 가이치를 통해 맺은 이런 놀라운 헌신의 열매들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한 조선인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또 다른 긍휼을 낳습니다.
그 소다 가이치 선생이 그 낯선 이국 땅에 술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 죽을 뻔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저 조선 사람, 그 은혜를 기억해 갚으려고 한국 땅에 왔고 이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달아 40평생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쳐 긍휼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념비에 적힌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낸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긴 소다 가이치 선생에게 정부는 일본인에게 처음으로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수여했고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송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 땅 한 켠을 내어주어 대대로 그의 희생을 기념했습니다. 그런 인정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 복 주셨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런 사회적이거나 그런 어떤 다른 개념 외에 또 한 가지를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긍휼은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추어진 깊은 영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 주님 없이 외로움 가운데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허덕대는 영혼, 그 불쌍한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까지가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은 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탄함보다는 사명 때문에 세상과 부딪혀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효율이 아니라 긍휼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긍휼을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할 때도 긍휼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대할 때도 긍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얼마 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 역사를 이만큼 이루었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성취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모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긍휼히 여깁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